또 이렇게 얘기하면 야,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상해. 세상에 목사님이 교회 가기 싫으시대. 그렇게 말할까 봐 조심스러운데 설마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이야말로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이 목회자도 정말 힘든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 힘내서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복하고 평안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교회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행복하고 평안해야 한다. 다 같이 시작. 교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복하고 평안해야 한다. 교회 오면 평안해야 돼요. 아멘. 교회 오면 행복해야 돼요. 교회 오면 근심 걱정이 다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살고 싶어야 돼요. 쟤는 교회만 가면 올 생각을 안 해. 그런 소리 들어야 돼요. 저 신앙생활 할 때는요, 청년 때는 쟤는 교회에서 산다는 소리 들었다니까. 여러분, 그런 소리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해요. 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여야 합니다. 교회는 성도와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복된 만남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성도와 목회자의 복된 만남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더 나아가서 성도와 하나님과의 가장 아름다운 복된 만남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복된 만남의 자리이기를 소망합니다. 저는요, 솔직히 고백하는데 이 세상에서 교회 식구들이 제일 좋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십니까? 여러분들 그러길 축복해요. 저는 가족 친척보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제일로 좋다니까. 사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평생 만남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정채봉 시인의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라의 글에 보면 5가지 종류의 만남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생선과 같은 만남, 꽃송이와 같은 만남, 건전지와 같은 만남, 지우개와 같은 만남, 그리고 손수건과 같은 만남. 이 중에서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입니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나고 악취가 나기 때문입니다.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죠. 피었을 때는 환호하더니 지면 시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가장 비참한 만남은 건전지 같은 만남입니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에너지가 다 달았을 때는 던져버리기 때문에.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입니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인데 힘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분은 해당화 같은 만남도 있다고 말합니다. 해당화 같은 만남은 어떤 만남일까요? 해가 갈수록 당당하고 화사한 만남도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이, 그리고 성도와 성도들의 만남이 손수건 같은 만남, 해가 갈수록 당당하고 화사한 해당화 같은 만남이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생선과 같은 만남, 꽃송이 같은 만남, 건전지 같은 만남, 지우개 같은 만남은 축복이 아니라 불행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는 기도 제목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오늘 또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옵소서. 아멘. 어떤 사람? 좋은 사람. 그래서 그런지 제 주위에는 정말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2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오늘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의 이미지가 좋은 사람으로 보여지게 하시고 조금이라도 내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사람 되게 주옵소서. 두 번째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디 가면 저 싫다고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말은 안 하지만 어쨌든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어요.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듯이 대부분 같은 분류의 사람들끼리 어울리고 만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 앞에 나타나는 사람마다 사기꾼이나 만나고 거짓말이나 하는 사람 만나고 맨날 나만 보면 돈이나 빌려다는 사람 만나고 세상을 보는 눈이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찬 사람만 만나보세요. 제가 얼마나 피곤한 인생을 힘들게 살겠어요.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몰라도 아니면 제가 없어 보여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보고 아직까지 돈 빌려달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만난 적이 없어요. 요즘은 기도 제목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한 가지 생겼는데 뭐냐면 하나님 제발 사람들에게 필요할 때 나도 마음껏 돈을 빌려줄 수 있는 물질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니 그냥 나눠줄 수 있는 물질의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 나를 좋아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고 내가 누군가의 힘이 된다면 나는 잘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부딪혀야 하는 일이고 또 서로 때로는 부대낄 때도 있고 때로는 서로 아파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상처가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상처받는 것을 알면서도 또다시 만나게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불나방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마치 불에 타 죽는 것을 알면서도 덤벼드는 불나방처럼 만남도 때로는 불나방 같은 존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만남으로 인해서 상처받을 것 알면서도 수십 번 실망하고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도 하지만 또다시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더라고요. 그 권정생 선생의 강아지똥 이야기를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강아지똥과 민들레 만남이라는 내용입니다. 도린의 흰둥이가 골목길 단빛 구성에 똥을 누웠습니다. 날아가던 참새 한 마리가 똥, 이거 더러워 하면서 날아가 버렸습니다. 강아지 똥은 그만 서러워서 으아 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강아지 똥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난 더러운 똥인데 모든 사람들에게 냄새 난다고 사랑받지 못하는 더러운 똥인데 내가 어떻게 착하게 살 수 있을까? 난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텐데. 어느 날 봄비가 내렸습니다. 강아지 똥 앞에 파란 민들레가 싹이 돋았습니다. 너 뭐니? 강아지 똥이 물었습니다. 난 예쁜 꽃을 피우는 민들레야. 어떻게 그렇게 예쁜 꽃을 피우니? 그러자 민들레가 말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따뜻한 햇빛을 쬐어주시기 때문이야. 그래, 그렇구나. 그런데 한 가지 꼭 필요한 게 있어. 강아지 똥, 내가 거름이 되어 줘야 한단다. 그래줄 수 있겠니? 어머나, 그래? 정말 그래? 강아지 똥은 얼마나 기뻤던지 민들레 싹을 힘껏 껴안아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사흘 동안 비가 내렸습니다. 강아지 똥은 온몸에 비에 맞아 자디잘게 부서졌고 땅속으로 스며들어 민들레 뿌리로 모여들었습니다. 봄의 한창인 어느 날 민들레 싹은 한 송이 아름다운 꽃을 피웠습니다.
향긋한 꽃 냄새가 바람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강아지 똥과 민들레 만남은 처음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무 쓸모 없었던 강아지 똥이 민들레를 만나게 되면서 전혀 새로운 의미로 피어나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강아지 똥처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버려진 존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쓸모없고 버려진 존재인 줄 알았던 내가 예수 만남으로 내 안에 추하고 냄새나는 죄성이 부활의 주님 만나는 순간 우리에게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생은 만남이 중요합니다. 한 번은 미국의 존 클린턴 대통령 내외가 운전하며 지나가다가 주유소를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인 힐러리 여사의 절친하게 지냈던 한 남자친구를 주유소에서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그 남자친구는 주유소 사장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너무 반갑게 만나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클린턴은 자기 부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나를 만나서, 당신은 사람 잘 만나서 대통령 부인 된 거 감사하시오. 만약 저 친구를 만났더라면 당신은 주유소 사장 부인이 되었을 텐데. 그 말을 들은 힐러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꿈 깨시오. 만약 저 사람이 내 남편이 되었다면 오늘의 미국 대통령은 당신이 아니라 내 친구 저 사람일 것이오. 누구의 말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누구의 말이 옳은지는 몰라도 하여튼 만남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명한 헬린 켈러의 뒤에는 설리반과의 만남이 있었고, 유명한 마이클 조던 뒤에는 댄 스미스의 만남이 있었고, 플라톤 뒤에는 소크라테스와의 만남이 있었고, 알렉산더 대왕 뒤에는 아리스토텔레스와의 만남이 있었고, 축구 선수 박지성 선수 뒤에는 히든커 관과의 만남이 있었지. 저에게는 여러분의 만남이 있었기에 제가 행복합니다. 아멘. 희망이 끊어졌다고 생각했던 모세는 80세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의 삶의 전환점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고 전도자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강가에서 기도하러 나갔다가 루디아라는 기부인을 만나서 필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죠. 저도 이제 강가에 가서 기도하려고 그래요. 혹시라도 제가 안 보이거든, 우리 목사님 기도하러 강가로 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강가에 가서 기도하러 나갔다가 루디아라는 기부인을 만나서 필립보 교회를 세웠대요. 제가 늦게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만남에 의해서 우리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만남에 의해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만남이다. 할렐루야. 평범한 종이 한 장이지만 이 종이 한 장이 피카소 화가의 손에 닿으면 10억이 넘는 작품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평범한 돌인데 미켈란젤로의 생각이 들어가면 역사적인 작품이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이 그대로 지키려 한다면 종이일 뿐이고 평범한 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인생 속에 들어오시면 내 인생은 위대한 사람이 되고, 아멘, 하나님의 작품을 그려내는 캠퍼스가 될 겁니다. 예수님 만나는 일은 결코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얻음입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은 내려놓음이 아니라 어쩌면 위대함을 붙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여리고의 세무장인 삭개오와 예수님과의 만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가 예수님 만나게 되었고 또 삭개오가 예수님 만남으로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그리고 예수님 만남으로 그가 누리게 된 만남의 축복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삭개오는 어떤 사람인가? 2절 한번 보실까요?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사회적 지위로는 여리고성의 세리장이요, 경제적으로는 아무 어려움이 없는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국노로 여김받고 창녀와 같은 죄인으로 취급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왜냐? 당시 세리는 로마 정부의 일정한 세금을 할당받아서 그 할당된 금액을 로마 정부에 보내고 자기가 착복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삭개오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면허증을 가진 강도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많이 착복을 해가지고 일부 로마에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하는 거예요. 매국노죠. 세리장이었고 부자였고 그는 늘 그의 마음속에 항상 동족에 대한 죄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돈은 있을지 몰라도 마음은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마음 편한 게 좋아요? 돈이 없는 게 좋아요? 돈이 있고 마음 편한 게 좋지요. 삭개오는 돈은 있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그럼 마음이 편하야죠. 삭개오는 돈은 있었지만 두 다리 뻗고 누워서 잠을 잡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각종 병든 자를 고치며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며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 살리신다는 예수님이 오늘 자기 마을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일을 제쳐놓고 예수님 만나기 위해 거리로 뛰쳐나갑니다. 3절 한번 보실까요?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자, 예수님 만나기 위해 과감하게 삭개오가 나갔지만 키가 작다는 내적인 장애물 그리고 사람이 너무 많다는 외적인 장애물이 그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만남을 방해하는 장애물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려고 할 때 예수 믿어보겠다고 마음에 결심을 하고 새 사람 되고자 결심할 때 사단은 많은 장애물들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는 것을 포기하게끔 만듭니다. 사단 마귀가 하는 주된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은 그냥 예수 만나는 걸 막으면 이렇게 다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 만나는 것을 방해합니다. 자, 4절에 보면 장애물을 극복한 삭개오입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성경 따라 읽는 것도 일찌감치 포기하지 말고 처음 몇 번 읽으시더니 계속 읽으라고 하니까 중간에 벌써 포기하셨는데 그것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읽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나무 아래로 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러라. 옛날 성경에는 뭘로 돼 있어요? 뽕나무로 돼 있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도 아닌 어른이 그것도 세리장이라는 직함을 가진 자가 체면을 버리고 나무 위로 올라간다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창피함을 무릅쓰고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체면을 버리고 나무 위로 올라간 겁니다. 결코 장애물 앞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열등감 때문에 단념하지도 않았습니다. 사회적 체면과 위선의 껍질 때문에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돌무화과나무, 뽕나무 위로 올라간 겁니다. 결단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님 만나는 일이라면 은혜 받는 일에는 어떠한 장애물이 있어도 포기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한번 나온다고 하는 그 결단이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포기가 필요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모든 삶을 포기하고 결단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결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만납니다. 5절 한번 보실까요? 5절 시작.
아멘. 돌무화과 나무 밑을 지나가시던 예수님은 나무 위에 올라있는 삭개오를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를 쳐다보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저 위에 있는 청년 내려와라, 저 위에 있는 사람 내려와라 하지 않았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명함을 건너전 적도 없고 초면이에요. 그런데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너무 놀랐어요. 만나본 적도 명함을 준 적도 없는데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이미 알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급히 내려와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영접했다고 그랬어요. 이제 그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어요.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원래 여러분, 원래 아브라함의 자손은 맞아요. 원래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어요. 그런데 셀이라는 직업을 갖게 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칭함을 받을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예수님은 삭개오가 분명히 구원받았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보다 더 시급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속히 내려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다른 날이 아닙니다. 시간이 있을 때가 아닙니다. 나중에가 아닙니다. 오늘, 속히, 급히, 오늘이라는 말이 2번이나 오늘 본문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내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금 예수님 만나고 지금 영접하고 지금 회개하고 지금 구원 받아야 됩니다. Here and now, 지금 여기 이 자리가 구원의 자리요, 복된 자리요,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자리가 제일 행복한 자리요, 구원의 자리요, 기쁨의 자리요, 가장 멋진 만남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가 가장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그러한 예배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여러분, 신분의 변화는요 즉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정치를 보세요. 대통령이 바뀌고 뭐가 바뀌면 그 줄줄이 쫙 바뀌잖아요. 우리의 삶이 예수 만나면 신분의 변화가 만나는 순간 그 자리에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예수님 만난 후 삭개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변했을까요? 자,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6절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기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뻐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가장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원래 청결하다, 순결하다. 그런데 이름과의 전혀 반대의 삶을 살아왔지요. 이렇게 외롭고 두렵고 고독하고 인생의 약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삭개오에게 무슨 삶의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결과적으로 약점 때문에 주님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은 누구나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을 감추려고 하지 마시고, 때는 그 약점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고, 그 약점 때문에 더 낮아지게 되고, 그 약점 때문에 주님께 무릎 꿇게 되고, 그 약점 때문에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신체적인 약점 때문에 나무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그곳에서 주님 만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이 삭개오처럼 외로울 때가 있어요. 두려울 때가 있어요. 남들이 볼 때는 엄청 강한 것 같지만 나 스스로의 고독감이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까닭 모르는 공허함과 슬픔이 여러분을 괴롭힐 때가 있잖아요. 눈을 들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보십시오. 거기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고독한 분이면서 동시에 가장 행복한 분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 만남으로 고독한 인생, 약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즐거운 인생으로, 행복한 인생으로, 소망이 넘치는 인생으로, 기쁨을 누리는 인생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 있는 말입니까? 제가 읽을게요. 무사람이 보고 수군결에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수군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디 지나갈 때 수근수근거리면 저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하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수근수근거려 왜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갔을까? 사람들이 나를 보고 손가락질하고 나를 보고 순거려도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해도 주님이 나를 아시면,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그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눈치를 보십시오. 사람의 눈치 보지 말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과연 나를 어떻게 보실까?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과연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에 보니까 8절에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8절 한번 읽어봅시다. 거의 다 끝나갑니다. 시작. 삭개오는 이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남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빼앗은 것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너무 많다는 의미예요. 따지고 보면 이제 수중에 남는 물질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내가 그동안 다 토색했는데 그것을 4배나 갚겠다는 얘기는 이제 나는 빈털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성도 여러분, 어떻게 모은 돈입니까? 수전노 소리 들었어요.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 소리 들었어요. 창기와 같은 놈이라는 소리 들었어요. 로마의 앞잡이라는 소리 들었습니다. 면허증 가진 강도, 온갖 수치와 조롱을 다 겪으면서 참고 모은 돈, 눈물로 모은 돈.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모든 소유욕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렇게 가치관이 변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면 가치관이 변한다. 여러분 보세요. 원래 돈이 없는 사람하고 돈이 너무너무 많은데 있는 거 다 나눠줘서 비운 사람하고 없는 건 마찬가지예요? 없는 건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제가 대화가 안 돼요. 원래 없는 사람과 있는 걸 다 나눠준 사람과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원래 돈이 없는 사람은 세상 말로 돈을 보면 미칩니다. 환장합니다. 그러나 돈이 많은데 그걸 다 내려놓고 마음을 비운 사람은 돈에 대한 미련이 없다니까. 아멘? 이해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표정을 보면 아직 제 말에 이해를 못한 것 같아서 그래요. 제가. 이것이 바로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홍콩에 이가성이라는 부호가 있어요. 순위는 의미 없지만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그리고 아시아에선 최고의 가부입니다. 홍콩에서 1달러 쓰면 5센트는 이가성에게 돌아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홍콩 경제에 더 나아가서 전 중화권 경제와 아시아 경제까지 영향력이 가장 큰 사람 누구? 이가성. 들어보셨죠? 고개라도 끄덕여봐요. 들어보셨죠? 네이버 검색해 보세요. 개인 재산이 30조. 아이 참 놀래보라니까. 저는 개인 재산이 30조라고 말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여러분들이 더 신기해. 3억이 아니라 30조. 그런데요, 30조인데 세탁소 점원으로 시작해서 엄청난 부를 이루었다. 첫 번째 배울 점입니다. 한번 세탁소로 시작해 보십시오.
두 번째, 또 한 가지는 이건 배울 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배울 점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꼭 배울 점이라고 그래요. 지금도 5만 원 이하의 구두, 10만 원 이하의 양복을 입는데요. 저는 구두 5만 원 넘거든요. 그게 배울 점 아닌 것 같아요. 비행기는 꼭 이코노미석을 타면서 검소하다는 게 두 번째 배울 점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뭐 배울 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그렇게까지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세 번째는 그 전략한 돈으로 아시아에서 제일 기부를 많이 한다는 게 세 번째 배울 점입니다. 그것도 회사 명의가 아닌 본인의 재산을 팔아서 한다는 점. 기부금 중엔 매년 장학금으로 3천억을 알려져 있어요. 3천억 하는데 장학금으로만. 자, 그런데 이 이가성 회장의 어록에 보면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사람의 관계에 관한 유명한 말이 있는데 육불합 칠불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육불합 칠불교. 6종류의 사람과 동업하지 말고 7종류의 사람과 사귀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육불합. 혹시 동업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 잘 들어보세요. 첫째, 개인적인 욕심이 너무 강한 사람과 동업하지 말라. 개인적인 욕심이 너무 강한 사람과 동업하지 말라. 둘째, 사명감이 없는 사람과 동업하지 말라. 내가 어떤 일을 하려면요, 그 일에 미쳐야 성공합니다. 내가 그 일을 시작해놓고 미쳤지 내가 왜 이 일을 시작했지, 그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세 번째, 인간미 없는 사람과 동업하지 말라. 사람은 인간미가 넘쳐나야 돼요. 네 번째, 부정적인 사람과 동업하지 말라. 다섯 번째, 인생에 원칙이 없는 사람과 동업하지 말라. 여섯 번째,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과 동업하지 말라. 다음에 칠불교. 혹시 친구가 너무 많아서 관계를 정리할 생각이거나 또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싶은 분들은 잘 들어보세요. 칠불교. 첫째, 불효하는 놈과 사귀지 말라. 뭐하는 놈과? 불효자와 사귀지 말래요. 불효자는 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두 번째, 사람에게 각박하게 구는 사람과 사귀지 마라. 세 번째, 시시콜콜 따지는 사람과 사귀지 말라. 여러분, 친구끼리 너무 시시콜콜 따지는 사람과는 생각해 봐야 돼요. 전화번호 지워도 괜찮아요. 네 번째,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사람과 사귀지 마라. 다섯 번째, 아부를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과 사귀지 마라. 여섯 번째, 권력자 앞에 원칙 없이 구는 자 사귀지 마라. 마지막 일곱 번째, 동정심이 없는 사람과 사귀지 마라. 자, 이 이가성 회장의 운전기사가 30년간 그의 차를 몰다가 퇴직을 할 때가 됐어요. 이 회장이 운전기사에게 노년을 편하게 하라고 3억 6천만 원의 수표를 건넸습니다. 그랬더니 운전기사가 필요 없다고 거절했어요. 그래서 이가성 회장이 내가 너에게 월급도 당신에게 월급도 많이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36억을 모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운전기사 하는 말이 참 재밌습니다. 제가 회장님의 차를 몰 때마다 회장님이 뒷자리에서 전하는 것을 듣고 땅을 사실 때마다 저도 조금씩 사놓았습니다. 회장님이 전하면서 저 주식을 살 때 저도 따라서 약간씩 구입해 놓은 지금 자산이 36억입니다. 그러더래요. 운전기사인데 회장님 잘 만나가지고 노하우를 배워서. 그래요, 여러분. 인생에 누굴 만났느냐는 어쩌면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파리의 뒤를 쫓으면 변소 주위만 맴돌게 돼요. 꿀벌의 뒤를 쫓으면 꽃밭을 함께 거닐게 됩니다. 파리의 뒤를 쫓으시겠습니까? 꿀벌의 뒤를 따라가시겠습니까? 물은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지만 사람은 어떤 사람을 사귀느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된다는 말은 아주 평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결단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만남의 축복인 예수님을 지금 만나십시오.
예수님은 지금도 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도 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삭개오의 마음을 두드리신 그 예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갈급한 영혼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답답한 영혼에게 시원한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듯 오늘 이 아침에 5월의 주인공이신 신선한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영접하십시오. 예수님 만나면 외로움과 고독이 사라집니다. 예수님 만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예수님 만나면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됩니다. 그런 만남이 축복이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복된 예수님과의 만남의 축복에 감사합니다. 5월 한 달도 아니 내가 사는 날까지 숨쉬는 그날까지 신선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공으로 모시며 살게 하옵소서. 삭개오를 찾아가신 주님, 그리고 삭개오의 삶을 180도로 바꾸어 주신 주님, 이제는 나의 남은 삶을 바꾸어 주옵소서. 감사의 삶으로 바꾸어 주시고, 긍정의 삶으로 바꾸어 주시고, 믿음의 삶으로 바꾸어 주시고, 사명감의 삶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54장 다 같이 찬양합니다. 랑모하는 자 올라가 싸움에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러 올라가 목소리같이 주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걸어가 이르리르 양떼를 그를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지 않는 항모하는 자네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달려가 비비고지 않니 풍성문을 향하여 열려가는 언도로 달려가 비비고지 않니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목소리같이 내 아래 들으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목소리같이 항모하는 자매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사랑하는 주님, 오늘 또 주를 향하여 올라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사랑을 담아서, 정성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들 드립니다. 특별히 한 달 동안 수고하고 땀 흘린 10의 일과 감사와 건축과 선교와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또한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예물을 드린 모든